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속의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예수님의 재림과 이 종말에 대한 이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몇 가지 어떤 삶의 또 신앙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면 그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어서 생긴 문제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이 천국에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또 부활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졌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일부 성도들이, 일부 지체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그러한 재림이 늦어지고 또 일부 성도들이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죽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먼저 죽은 자들은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이제 금방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일부 가난한 사람들이 이 부자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생계를 끌어가지 않고 그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을 좀 부양해 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어떤 신앙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어떤 삶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전해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부분에 부활에 관한 얘기 그리고 주의 재림에 대한 관한 그런 얘기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재림에 대한 그런 신앙은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 현재의 나의 삶과 나의 믿음에 밀접하게 관계가 되지 않고 무관하게 어떤 교리적인 것이나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다고 그러면 무관한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이나 그런 교리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종말에 대한 이 소망과 그 재림에 대한 그런 성경적 가르침은요,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 그러한 시각과 그러한 어떤 세계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 신앙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같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종말론 신앙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나보면, 저도 요즘에 그런 경우들을 보는데요. 사람들과 이렇게 몇 마디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대충은 이렇게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종말에 대한 시각이 딱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자,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부류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요, 형제들아, 때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전제된 게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자, 쉽게 말하면 정말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 같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정말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이 언급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리고 특별히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을 예수님께 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세에 대한 예언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부탁을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청지기의 비유, 그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염소와 양 비유를 통해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실제적인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거기서 이 비유가 말해주는, 이 예수님의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때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지막 때 너희들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밖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함 가운데 그 소망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기다림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러한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위기도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 기간 동안에, 아직은 오시지 않은 그 주님이지만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마땅히 있어야 될 일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위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만난 이런 위기일 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위기일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이러한 위기를 만나면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만나는 그런 위기 앞에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다른 두 가지 시각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종말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종말은 반드시 온다,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두 부류를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종말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자,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말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주의 날이 오지 않겠다. 주의 심판의 날이, 그 결산하시는 그 날이 오지 않겠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뭐라고 그랬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종말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당장에 우리에게 아무런 위기나 위협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변의 위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주님의 날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것을 생각지도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어디에 나온 말씀이냐면 구약의 에레미야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 남유다가 누구에게 어디에 멸망하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렇게 간절히 외쳤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어땠냐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에레미야 말고 다른 거짓 선지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선포했고, 반면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선포는 어떤 선포였냐면 에레미야 2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똑같이 예언을 했는데 에레미야는 어떤 예언을 했냐면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서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에레미야는 했고, 하나냐는 어떤 예언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해가 가기 전에 먼저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하나냐는 그러니까 매우 긍정적인 예언을 한 거예요. 반면에 에레미야는 부정적인 예언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문제는 왕과 그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냐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레미야와 하나냐를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에레미야 본문을 좀 연구해 보면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에레미야가 참 선지자인 것을 몰라서 에레미야 말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자기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지금 당장에 자기 자신들에게 위협이 없으니까 그들이 누구 말을 들었냐면 하나냐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보고도 위기로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나에게 어떤 위기나 위협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의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위협과 위기 속에 살아가지만 그 위기를 자기의 위기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삶이 평안하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의 상황들에 대해서 아무런 경각심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내 쾌락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금 읽었던 우리가 5장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뵌 자들이 해산의 고통이 마땅히 따르듯이 이들에게 고통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멸망이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 위기를 피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갑자기 오는 위기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사 그들이 위기가 이제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위기 속에 위기를 이겨낼 그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공포심에 빠져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재기 하잖아요. 사재기를 왜 합니까? 그들이 불안하고 공포심에 있으니까,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그들이 사재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뭘 삽니까? 총을 사잖아요. 자신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거기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자기네 어떤 그 생명을 보존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을 생각하고 사재기를 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사고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공포와 불안이 있는 다음에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또 갖게 되죠? 이제는 그 일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호주에서 동양인 여자들에게, 여자 2명에게 한 호주 17살 된 여자가 욕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책임 추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위기 때문에? 위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시작되었습니까? 아니요.
위기와 위협이 아니라 위기와 위협은요, 우리가 어느 시대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위기와 그런 위협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종말이 있다 하는 자들과 주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자들과 주의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불신에서 시작된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 앞에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바로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건너편 마을로 먼저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로 배를 타고 가다가 뭘 만나죠?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은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합니까? 위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두려웠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또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시면 그러면 나를 물 위로 걸어서 오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물 위를 걸어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가다가 뭘 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어요.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다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바로 불신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주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소망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의 때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믿음의 부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은요, 결국 불안과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종말이 없다 하는 자들은요, 주의 날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결국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요, 더 불안해하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불안은요, 불만의 요소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것을 요즘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를 비난하고 언론들은 자신의 이권에 따라서 극단적인 그런 기사를 써내고 또 그것을 책임 추궁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시작이 바로 믿지 못하는데, 바로 믿음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밤에 속한 사람들이다. 주의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종말은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밤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밤에 속한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낮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 낮에 속한 사람들은요, 빛의 자녀이다 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낮에 속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요, 낮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의 말씀은요, 사실은요, 밤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7절.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 누구와 같이 자지 말고 밤에 속한 자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낮에 속한 사람들과 밤에 속한 사람들과 어떻게 그 결과가 달라지냐면, 자, 낮에 속한 사람들이나 밤에 속한 사람들이나 똑같이 주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낮에 속한 사람들도 주의 날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에 밤에 속한 사람들도 주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밤에 속한 자들에게는 주의 날을 맞이하면 그들에게는 심판이 되겠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을 평가해 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주의 날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두려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어둠에 속한 자들은, 밤에 속한 자들은요, 주의 날이 오면 그 주의 날은 그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형제들에게는 너희는 두려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주의 날을 어떻게 맞이한다는 것입니까? 아,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날을 맞이하는 태도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주의 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해서 그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의 날이겠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 드디어 이제 올 곳이 왔구나.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주의 종말을 기다리는,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의 날을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들은요, 때를 분별하고 근신하며 살아갑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를 분별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깨어 있어 근신하라, 이 정신을 차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다라는 의미예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근신하는 것입니다. 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통제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삶들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을 준비하는, 주의 날을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통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자기 자신을 보호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합니다. 어떻게 보호합니까? 오늘 어떻게 보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 볼까요? 우리 8절. 자,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 자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인대. 흉배가 뭐냐면 이 가슴을 보호하는, 여러분들 갑옷을 입죠? 갑옷을 입으면 이 가슴을 보호해야 돼요. 가슴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심장을 보호하는, 가슴을 보호하는 이걸 흉배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호심경이라고 불려요.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근데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게 어떻게 그 가슴으로, 무엇으로 가슴을 보호합니까? 오늘 말씀에 믿음과 사랑으로 그 가슴을 보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과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시는 그 무기가 무엇이냐? 그 보호막이 무엇이냐? 그래서 바로 믿음과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뭘 쓰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 8절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은 이 8절에요, 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나왔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나왔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가 주님의 나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날을 기다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요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 위기의 시대,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신앙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신실한 그 사랑과 그 위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가 주의 날을 소망하는 그런 소망의 그 구원의 투구가 우리를 이 위기의 시대 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멘. 여전히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기의 때 이 상황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닥치는 이 위기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 장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이러한 위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쟁에서 군인들이 쓰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군사가 되어서, 군인이 되어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군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 그건 깨어 있는 겁니다. 근신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모습을 돌아보고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의 위기를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떤 일들이, 영적인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여러분들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